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찬양을 소개해드리면 그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사역자 우리 김두현님 작곡하신 찬양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 우리가 예배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이 오셨네. 네, 맞습니다. 이 찬양을 만드셨어요. 예. 정말 용감스럽습니다. 정말 영광까지. 네. 네, 이 찬양은 너무 기름 부으심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찬양은 찬송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 기쁜 소식을 맞습니다. 그 프레이즈가 나오죠. 예, 그다음에 이제 후렴 부분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사용해서 가져왔죠. 우리 어르신들 부모 세대부터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네. 이 찬송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멜로디가 나올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네, 다른 멜로디가 나오면서 옛날 찬양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 찬양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부르게 됐죠. 예전에 제가 그 캐나다 에르먼튼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나이 지긋하신 분께서 네. 목사님이 저를 이제 소개하니까 이분이 자기 처녀 때부터 이 찬양 불렀다고. 네. 그분이 1930년대. 그러니까 그 작곡가를 했더니 네, 그 많이 불렀던 처녀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착각을 하신 거죠. 약간 혼돈을 하신 거니까. 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찬양을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혼돈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은 이따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특별하게 찬송가의 가사를 네. 후렴구를 지금 현대에 현대 찬양하게 녹여내겠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의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그 앨범 성령이 오셨네라는 앨범이 제 2집입니다. 두 번째 앨범인데 사실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해왔지만 그 시기에 그 앨범을 낼 즈음에 저는 찬양사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너무 제가 원하던 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어서 음악 뮤지션으로서.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은혜 가운데 제가 성경도 읽고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제 안에 떠오른 건 제가 학생 시절에 기도원이나 교회 부흥회 때 경험했던 대부분의 그 찬양은 찬송가에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서들을 제 앨범에 좀 녹여내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성령이 오셨네 라는 노래를 만들 때 이 기쁜 소식을 그 찬송의 그 후렴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가져왔다기보다 일부러죠.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정서들을 성령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제 안에는 80년대 그때 부흥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찬송을 가져왔습니다. 예. 기도원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그렇죠. 막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손바닥 치면서 그 정서를 저는 좀 재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불렀던 찬송의 가사를 자녀들이 같은 가사인데 다른 멜로디로 부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은혜 받았던 그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자녀들도 같이 은혜 받고 있으니까 가정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 그 성령이 오신다는 찬양을 마치 기도원의 영성을 현대로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런 곡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는데 좀 더 작곡하실 준비된 찬송가가 있으십니까? 그 이후에도 몇몇 곡들은 찬송가를 일부러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 앨범에 들어있는 보혈이라는 노래도 이 몸에 무슨 소망 있나라는 그 구절로 시작을 해요. 라든가 요즘 또 많이 부르시고 있는 예수라는 노래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이런 찬양인데 슬픈 마음이 그걸 또 가져온 것도 있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은 경우도 그런 게 꽤 있네요. 제가 많이 했네요. 찬송가의 영성이 있거든요. 저는 찬송가를 상당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도 찬송가를 부를 때 그 1절부터 5절 6절까지의 그 가사들을 보면 지금 시대에 나올 수 없는 그 기품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그 곡을 썼던 그분들의 신앙과 어떤 시절을 보내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전수돼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요즘 찬송들 보면 자기 감정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연민이 많죠. 근데 찬송가 가사는 그냥 한번 스트레이트로 때리는 느낌? 맞습니다. 직접적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는 그 삶의 흔들림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서 찬송가는
너무 좋습니다. 계속 이런 찬송곡을 네.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그렇게 좋겠는데요.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사역자 우리 김도훈님 이번에 미국에 오셨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예. 좀 소개를 어떤 사역을 하실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미주 지역에 와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활발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꽤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 특별히 서부 지역 쪽은 제가 잘 오지 않았는데 제가 2년 그러니까 팬데믹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서부 지역을 와서 이렇게 교회를 도는데 그때 성도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 노래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누구보다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와 동일한 세대를 살지 않았음에도 제 찬양에 반응하는 걸 보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을 노래한 게 아니라 복음을 노래한 건데 이게 그냥 제 작업실이나 우리나라에서 퍼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 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저는 그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곳에서 또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저의 역할도 중요하겠구나. 노래로서 찬양으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저는 그 큰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되도록이면 좀 힘들지만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환으로 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육 디렉터로 9년 반을 지금 섬기다가 이제 성인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직접적으로 부르는 찬양 이게 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네. 다음 세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저보다 훨씬 한 10년 상간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친구들의 찬양도 너무 좋긴 한데 그분들하고 저랑은 약간 단절이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만나서 막상 교제를 해보면 동일한 어떤 말씀과 한 영안에서 반응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음악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의 복음의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이 정서적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기성세대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노래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역할들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중요하고 네. 특히 이제 여기 있는 이 세들은 영어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예. 근데 이 찬양 오늘 직접 지으신 이 성령이 오셨네는 부모 세대들과 자녀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네. 세대 간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네. 이 노래도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꽤 됐습니다. 네. 근데 괜찮나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 이 찬양을 부릅니다. 교회에서. 요즘 친구들 참 취향이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예. 이런 찬양들은 가정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이을 수 있는 굉장히 다리 역할을 하게 되죠. 할렐루야네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거니까 예. 귀한 일을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 우리 김도훈님 그러면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악에도 영역들이 있는데 작곡 내지는 이 찬양 사역자로서 예.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어떤 부르심이 있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 생활하는 게 막 이렇게 낯설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흔히 말하는 인격적인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때 성령 체험을 처음 했고 네. 그때 당시에 들었던 몇몇 찬양곡들이 예를 들면 요즘 잘 모르겠지만 마라나타 싱어즈라든가 주찬양 선교단이라든가 그때 찬양들이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들었던 가요나 팝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정서.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이제 체험을 했으니까 일반 팝을 또 못 듣겠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그때 왜 그런 생각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음악을 피아노를 쳐왔긴 했지만 음악을 전문으로 제가 할 거라는 생각 한 번도 못 했는데 이상하게 그 찬양들을 듣는데 특별히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을 듣는데 나도 저 작곡가처럼 나도 저런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갑자기 한 거예요. 얼토당토하게 제가 작곡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을 꿈꾸고 또 소망했는데 또 부모님도 기왕에 할 거면 전공을 해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음악 전공을 제대로 하진 못했어요. 예. 대학을 들어갔지만 또 중간에 중퇴를 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 성교단에 들어가서 또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제 중학교 2학년 때 성령께서 주신 일종의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 일반 세큘러 씬에서 음악을 했으면 훨씬 모르겠지만 예.
더 좋았을 텐데 물질적인 현실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노래로 전하는 일에 저한테 헌신하게 한 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까. 당시엔 솔직히 찬양사역이라는 게 활발하게 이렇게 직업으로서요. 지금은 좀 그래도 직업으로서 이제 어떤 산업이 돼 있잖아요. 지금이 말씀하시는 게 1990년대 초. 그쵸. 8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네, 90년대 초죠. 그때는 뭐 카피라이트도 없고, 그렇죠. 네, 찬양곡 네, 있으면 그런 게 없을 뭐 때죠. 다 카피해서 쓰고. 뭐 지금도 가끔 그러긴 하는데 네. 지금도 그렇죠. 교회에서는 네. 뭐 저작권 뭐 이런 네. 게 없었을 때였었단 네,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 뭐 열심히 했죠. 예. 그게 무슨 어떤 그런 현실적인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그때 뜨거운 마음 때문에 현실보다는 언젠가 하나님 채워주시겠지라는 아주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지금은 그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서. 네. 지금 주 찬양 선교단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찬양 선교단에 조인을 하고 싶어 실제로 예. 조인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 입학하면서 동시에 대학교에 진학한 것보다 오히려 주찬양 선교단 오디션을 봐서 거기에 이제 합격한 게 더 기뻤고 네. 학교를 가는 것보다 그 정릉 이제 국민대 밑에 그 사무실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출근하는 게. 네. 그래서 학교는 거의 그냥 등한시하고 네. 툭하면 그 사무실에 가서 그 그때 당시 최덕 씨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쓴 사무실에 이상하게 저는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막 그 읽어저거 뒤졌거든요. 그 형님이 쓰신 노트라든가. 근데 그 형님이 저를 이쁘게 보셔서 그런 노트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별 뭐라고 하지 않고 또 거기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도 했고. 우리 주찬양 선교단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그럴까요? 조금 더 네네. 나누도록 하고요. 네네.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고요. 예, 예. 왜냐하면 저도 10대 때 예. 그 찬양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주찬양하면 물론 최덕신 그 목사님, 예. 지금의 목사님도 계시지만 강명식, 김도현 예. 이게 따라오거든요, 늘. 예. 그런 얘기를 좀 내일 좀 내일 듣고 할까요?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찬양 한 곡 듣고 가죠. 네. 우리 성령이 오셨네. 네. 네, 직접 작곡 하신 분을 네. 앞에 두고 예. 이 찬양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자, 성령이 오셨네 듣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 노래를 지으신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찬양이 가져오는 어떤 은혜라든지 세대 간에 아우를 수 있는 이 은혜 너무 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찬양 사역자로서 시작하셨는지를 좀 들어봤고요. 미국에 오신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이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그 찬양의 곡들을 지으면서 여러 찬양들을 드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서 저희 세대의 찬양곡들과 요즘 부르고 있는 많이 나오는 찬양 세대의 곡들이 예.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차이점이 있겠죠? 뭐 좋은 점도 있고 약간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작곡가로서 보는 아쉬움도 있는데 제가 활동했을 때만 해도 그때 동시대의 음악적인 이제 어떤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추구하는 바들이 상당히 좀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풍부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했다면 요즘은 이제 음악적인 시도는 많지만 그 어떤 복음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너무 획일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가사라든가 이런 획일화됐다는 게 어떻게 획일화됐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예배 음악이 이제 주를 이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같이 불러야 되니까 단순화된 것 같아요, 음악들이. 후크송이라 그러나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그거는 저는 충분히 그래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근데 음악적으로는 너무 단순화 시켜버리니까 음악적인 발전이나 그 외에 이제 풀이 아무래도 그 전에는 음악 하는 사람들 중에도 크리스찬이라면 좀 이쪽 음악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시도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단순화되다 보니까 신앙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당시에는 네. 저희 이제 활동할 때는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음악적인 면에서 막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끌림이 있었는데 도전이 되고 요즘 찬양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인 부분들을 네. 그게 뭐 그렇게 추구한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다 불러야 되니까 멜로디의 단순화나 코드 단순화 같은 것 때문에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좀 시도를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좀 뭐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도 스스로가 너무 또 복잡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를 했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성을 좀 음악적인 다양성. 음악적인. 예. 근데 오히려 지금의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요즘 음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가니까 뭐 이건 음악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훨씬 더 스마트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아니면 릴스나 뭐 쇼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그전에는 가서 전해야 됐는데 워낙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거를 기민하게 반응해서 효과적으로 전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배워야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멍하니 이렇게 그냥 복음이 어떻게든 전해지겠지. 그러니까 음악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제 뭐 성령께서 나누시고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너무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다양하게 좀 접근하고 그렇죠. 네, 알려야 미디어를 된다. 딱 활용해가지고 하니까 그거를 오히려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좀 멍하니 있다가 네. 좀 놓쳤던 부분이 아닌가.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코로나가 결정적인 그렇죠. 찬스였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분에게 찬스고 어떤 분에게는 많이 절망하게 되는. 네. 예. 그 지난 코로나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작곡가로서 내지는 찬양 사역자로서. 저는 사실은요, 막 다니는 사역을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네. 비교적 타격은 없었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저는 유튜브를 열심히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씩 올렸던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많이 내려놓게 되고 깨지기도 했고 또 그 외에 이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초대하기도 하고 네. 교류를 해서 저에게는 상당히 좋았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참고로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김도현 찬양사역자님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나비공장? 예, 김도현의 나비공장이라고 맞죠? 해서. 예. 아, 제가 기억이 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한번 봤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혹시 더 우리 구독과 김도현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김도현 찬양사역자님을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예. 네, 김도현의 나비공장 검색하시면 예. 더 많은 개인 찬양도 들을 수가 있고요. 예, 예, 예. 거기 나오는 분들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작곡가로서 네. 이제 이 곡들을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요소들, 음악적인 요소도 필요할 테고, 네. 또 이것이 그냥 뭐 노래가 아니라 교회에서 또 예배에서 불려지는 찬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신중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개인적인 준비 내지는 이 영감을 담은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을까 제가 궁금하거든요. 예, 저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음악적인 부분에 대한 그 몰두가 많았어요.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고 음악적으로 잘 쓰여진 노래들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네. 뭐 사실 하나님께 높이는 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도들이 같이 듣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대신해서 나누는 그러니까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작곡가는 특별히 찬양을 만드는 사람들은 말씀 묵상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말씀 묵상이라면 저도 그건 뭐 또 말씀 묵상이냐?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네. 나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없다면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사가 나오고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통찰력이 생겨야만 노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언어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겠지만 영을 감동시켜 우리 혼육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자면 그냥 우리 마음에 어떤 그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깊숙이 말씀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그 말씀 묵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음악적인 부분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뭐 음악은 더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이걸 떠나서 음악하는 그 작곡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악기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기본 필수고 거기서 꼭 필요한 건 말씀 묵상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찬양곡을 작곡뿐만 아니라 작사도 같이 하시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배 음악의 어떤 본인이 직접 묵상한 것들이 그렇죠. 낼 수 있는. 예, 예.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깊이 한 이후에 나오는 가사들이기 때문에 네. 뭐 깊이라고 하면 제가 되게 영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불렀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이제 학생들한테 그 얘기하는데 네가 직접 발음을 해봐라.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보고 네. 이게 과연 통용되는 뭐 단어일까라는 것도 한번 해봐라라고 뭐 자문을 하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불려졌을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네. 그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것도 작곡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네. 그럼 지금 혹시 요즘 예. 묵상하시고 있는 말씀 내지는 머릿속에서 작곡으로 좀 나오기 전에 네. 그런 단계를 걷고 있는 그 말씀들이 좀 있을까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나는 정말 연약하고 별거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내 안에 기저에 있는 거는 내가 음악적으로든 여러 면에서든 내가 해온 것에 대한 약간의 그 있었어요. 자부심 같은 게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애써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 안에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작년에 제가 썼던 찬양이 아직 발표는 제대로 안 했지만 가을이라고 하는 이제 계절의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시편의 말씀을 보다가 시편 39편을 제가 기억합니다. 내가 한낱 먼지가 존재라는 걸 안다. 내 인생 자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내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승승장구 내가 뭔가 추구하던 그런 삶에서 약간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신 네. 그런 계기들이 있었고 저는 그 저한테 개인으로 주셨던 그 메시지가 사실은 뭐 이건 좀 확대하자면 지금의 한국 교회나 열방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많은 가치관들이 지금 부대끼고 있고 네. 그 더 이상 기독교의 복음적 가치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맞아요. 가치관이 흔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던져주는 메시지로 전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네. 저 개인에게 주신 네. 메시지긴 하지만 복음은 절대 틀린 게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추구했던 어떤 업적들 때문에 이게 이미 우리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요즘 제 개인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뭐 굳이 말하자면 내년쯤에 제목 나는 아니, 아무것도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나오나요? 가을이요, 가을. 가을. 네. 자, 기대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찬양이 나올 거니까요. 네. 그런 어떤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영성이 결국은 음악과 함께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네. 고백되어지고 또 내가 받은 은혜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동감하고 같이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고 네, 예배 네. 찬양이 되는 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네.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학생들 일을 다 제가 하시나요? 예 뭐 이제 지금은 멈췄는데 네. 그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정도 운영했던 그 나비공장이라는 공간에서 제가 학생들을 만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걸 노래로 만드는 일을 했던 하루뮤직 스쿨이라는 그 아카데미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작곡 아카데미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 매년 2번씩 모여서 그러니까 두 분기로 해서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그 친구들에게 작곡하게 하고 무엇보다 작곡하기 전에 말씀을 좀 스스로 연구하자. 네. 그 신학까지는 아니지만 말씀에 대한 공부. 스스로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왔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냥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네. 갖춰야 되는 특별히 작곡하는 사람, 작곡하는 분들이. 예. 왜냐하면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의 내 머릿속에 있는 신앙적 고백이 찬송에서 가져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연 중에 기도 중에도 얘기하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프레이즈 같은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찬양에서 나오는 그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네. 개념들이. 근데 그걸 짓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감성과 아하. 가치관을 거기다가 녹여내면 그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이거 중요하겠구나.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노래라는 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각인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찬양은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네. 와, 오늘 너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오버타임 아닌가 모르겠네요. 지금. 뭐 시간이 내일 있으니까 네. 내일 다시 한번 네. 만나 뵙고요. 예. 내일은 특별히 주찬양 선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거고요.